기대하고 예상했던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상황이 더 나빠진 겁니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부흥은 일어날 기미가 전혀 없고, 회개할 줄 알았던 아합이 회개는커녕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냐면 이세벨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이세벨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는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의 어떤 이 인정을 이렇게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생명의 위협에 빠지게 되니까 온 힘을 갈멜산에서 다 쏟아부었는데 이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는데 그거를 대처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탈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엘리야가 탈진했던 이유는 그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탈진한 거죠. 만약에 갈멜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가 적당히 그 갈멜산 전투에 참여했다면 아마 이만큼 탈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탈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기, 적당히 살았기 때문에 탈진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온 힘을 쏟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탈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육적인 탈진과 영적인 탈진까지 찾아오게 되면 엘리야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돌보심을 엘리야에게 베푸십니다. 첫 번째 돌보심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건 네 문제가 아니고 이건 역시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바알만 내 상대가 아니고 이세벨도 내가 상대한다. 자, 5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지다.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어요. 이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두 가지 용례로 쓰입니다. 하나는 악인을 만질 때, 악인을 만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인을 만진다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용례는 권한을 부여하는 상징으로 어루만지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뜻은 두 번째 뜻이 되겠죠? 엘리야가 악인은 아니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해당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것은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엘리야와 이세벨의 대결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과 이세벨의 대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대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싸울, 하나님의 모형으로 싸울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주시는 영적 충전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세벨이 대결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역시 엘리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이며, 하나님의 문제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영적 충전입니다. 내 일이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운도 빠지고 탈진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 실패도 아니고 내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는 다시 위로가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충전인데요.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먹이심으로 그의 육체를 돌보십니다. 6절에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냥 힘내라. 이거 네 문제 아니고 내 문제야. 뭐 네가 책임질 거 아니고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너 그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마. 실패해도 내가 실패하는 거고 네가 실패하는 거 아닌 거고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랜 사역으로 인하여 지치고 망가진 엘리야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동안 엘리야가 사역하느라 제대로 쉴 수도 없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바로 앞전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살았다 과부가 조금 나누어 주는 거, 뭐 그거 이렇게 먹고 살았잖아요. 잘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엘리야를 돌보시는 거죠. 이건 단지 엘리야의 먹고 마시는 것을 돌보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그의 생활을 전적으로 돌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활을 돌보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 믿음의 일들을 위해서 내 생활을 잘 돌보지 못, 내 몸도 잘 돌보지 못하고 내 생활도 잘 돌보지 못해서 우리가 탈진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모든 생활을 다 돌보신다. 내가 돌봐야 될 내 육체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돌봐야 될 내 가족들의 생활도 내가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의 생활도 돌보신다. 근데 이게 일회성 돌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돌봐주세요. 오늘 보면 7절에 다시 와서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그러니까 다시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일회성으로 그렇게 나를, 내 몸을, 내 생활을 돌봐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내 몸과 내 생활을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돌보심이 두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돌보심은 사명의 충전인데요. 나는 네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자, 엘리야를 돌보시고 회복하시는 목적이 나오죠. 네가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상황이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갈멜산에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다, 뭘 했다, 이런 게 마음에 잠깐 들었는데 이세벨이 저렇게 나오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런 마음이 엘리야에게 확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니 너에게 아직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노고를 치하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시는 수준으로 그를 돌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에게 너에게 아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더 부려먹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엘리야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7,000명이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못하겠다고 하나님 나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못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봐도 너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다. 내가 봐도 너무 고맙다. 내가 너 더 이상 부려먹는 거 나도 너한테 미안하다. 할 만큼 했다.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 남은 사역들 이어가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꼭 집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아니 나는 네가 필요해.
나는 네가 더 필요해. 나는 너를 원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엘리야는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매우 소중한. 너는 나의 나라에서 매우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내게 꼭 필요할 만큼 너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큼 너는 매우 소중하고 매우 가치 있고 내게 매우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이제는 엘리야가 이제 나의 가치가, 나의 소용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의 쓸모가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갈멜산 전투가 승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패였잖아요. 엘리야가 보기에. 그러니까 나는 실패했으니까 나는 이제 가치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엘리야를 사로잡아서 탈지를 한 건데, 그 실패조차도 가치 있는 거였구나. 그 실패조차도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러면 앞으로의 나의 삶도 더 가치 있겠구나. 아직 나의 삶에 내가 할 일이, 내가 필요한 일이 아직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당신 그동안 수고했지만 아직 할 일 남아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난 네가 필요해. 나는 네가 꼭 필요해. 여러분, 떡과 물로는요 온전한 돌보심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필요한 존재이고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우리에게 온전한 돌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삼중으로 돌보시죠. 그의 영적 충전을 해주시고 그의 육신을 충전해 주시고 그의 사명을 다시 충전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금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넉넉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충분히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아쉬움도 없어요. 어떤 미련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을까? 그는 정말 헌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고 아쉬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엘리야가 혹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고맙다. 하나님이 오셔서 고맙다. 내 일을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돌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필요하다. 네가 필요하다. 네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돌보심으로 우리가 가야 될 호렙, 그 호렙까지 다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